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치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옷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조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의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 같으세요? 작은 아이들 같아요? 큰 아들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제 3의 인물 같으세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정말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와 화해하고 이제 잔치를 즐기면서 아버지와의 함께했던 시간들, 그 사랑의 시간들을 살면서 이제 힘차게 살아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통 나가지고, 여러분 큰아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화해해. 그죠? 아버지랑도 화해하고 동생하고도 화해해 라고 해주고 싶죠? 근데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큰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있었어요. 말하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닥 좋지 않은, 남들만 잘해주는 것 같은, 나한텐 별로 해준 것도 없고, 그런 뭔가 꺼림칙한, 아버지랑 화해가 안 됐죠, 그죠? 개인적으로 저는 큰아들이 집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번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심통만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형제 미워하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아무튼 제가 또 편지를 썼는데요. 주보 보시면 있습니다. 우선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조금 어렵게 쓴 것 같긴 한데 진심을 담았으니까요.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원당동 신자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의심, 실패를 겪으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해소에 오지 않으셔도 기다립니다. 묵주를 들고 확신과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희망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의롭고 충실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원당동 신자분들이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소명을 되찾고 용기와 희망과 성덕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분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에게는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존엄과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적당히 그래 잘 왔다. 그러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제 가서 내일을 봐라. 라고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십니다. 죄를 고백하려는 순간에는 가장 좋은 옷과 반지, 신발로 아들의 입을 막습니다. 아버지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다정함으로 아들을 맞이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꼭 돌아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비의 희망을 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요즘에 어색하지만 우린 자비의 희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를 품에 안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펑펑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야 비로소 어때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엄한 사람이고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다 탕진했던 나의 공허함이 채워져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이 뭐죠?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울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희망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놔도 됩니다. 다 울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요. 다 울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야 이제 잔치 벌이자.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나 못 먹어봤는데 살찐 송아지를 주시는 얼마나 좋았으면 아빠가 돌아와서 기쁘다고 활짝 웃는 아버지의 잔치. 그 마음을 이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부터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내 마음만 신경 쓰면 굉장히 외롭고 지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아버지가 또 기뻐할 일이 뭘까 하고 아버지와의 어떤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는 행복 이게 내 삶의 전부이자 재산이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해하지를 못하면 이런 아름다움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볼 텐데 큰일 났네.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할아버지가 전쟁통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려고 그러면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색해서 못 안아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랑 안는 게. 그렇죠? 어색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의탁할 줄 모르면 나중에 심통 부리게 됩니다. 심통 부리게 돼요. 오늘 큰 아들이죠. 그리고 막 의롭게 살려고 해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의롭게 살면 뭐예요? 아버지랑 사랑이 없는 걸. 그래서 누굴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걸.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또 화해를 못하니까 사랑도 못 느끼니까 마음이 텅 비고
형제들은 계속 미워지잖아요. 형제가 생기지를 않죠. 나는 어려운데 저놈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런 못된 마음만 들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은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아버지가 어색해가지고 의무감에 나오고 괜히 혼날까봐 성사 보고 어떤 의무, 실행, 의무, 실행 그러다가 어때요? 그러다가 나쁜 일이라도 한번 생기면 이럴 줄 알았어. 심통이 나가지고 그냥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아버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의 기도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고 못 느끼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순 첫날부터 한 150명, 160명 분 정도가 성사를 보셨어요. 그 말은 뭐죠? 제가 160명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이렇게 화해가 안 된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형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럼 시작해야 될 건 단순해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번 울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잔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에 아주 아름답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네. 하여튼 성사는 매일 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일 9시, 11시는 미사 후에는 막 많이 못 드려요. 네, 일이 있죠. 그래서 주일에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성체 현시하고 성사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했는데 손님이 없다. 손님이 없어. 네, 평일에는 그래도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평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열심히 사 오셔서 성사 보시는 게 제일 여유가 있죠.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뭐냐면 판공성사라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의 화해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해야 하는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시기를 놓치지 이 아름다운 희년에 아버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